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충격적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당시 유대 종교 신앙의 그 어떤 형식주의와 도덕적 기만성을 가차없이 폭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을 도와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람들은 이 비유 이야기를 아주 그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한 유대인이 곤란에 처한 어떤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사람들은 그런대로 참 들어줄 만하다, 참아줄 만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 거지조차도 적선받기를 거부하는,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잡종이요 이단 족속인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존재의 상징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비유 이야기가 당시 그 유대 청중들에게 주었을 그 도전과 충격,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심정, 찔림을 오늘날 저희가 그대로 재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나 잘났음이라고 쓰여있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의 그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음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야기의 그 장면마다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 사랑을 실천한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을 기름과 포도주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성전 제사 때 써야 한다는 구실로 그대로 그 짐꾸러미에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기름과 포도주는 어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진통제와 살균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만졌다가는 혹시 시체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이것은 정결 예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핑계로 달아날 태세를 갖춘 채 편하게 짐승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근처 어디엔가 강도들이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데도 용감하게 타고 온 자기 짐승에서 내려 그 부상자를 대신 그 짐승에 태우고 여리고까지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는 부상당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치료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 어디 출신인지 이것을 모르는 채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의식불명에다가 옷도 전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어느 지방 사투리를 쓰는지, 어느 지방 출신인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반적인 수단이 전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죠. 여행 중인 사마리아는 그저 이 폭력의 희생자를 단순히 한 익명의 한 인간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동족 사마리아인인지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주고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또 자기가 떠난 뒤에도 보살핌을 잘 받도록 희생적인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말 속에 이웃의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이웃사랑은 충분하다고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일격을 가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놈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경계선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가 선택적으로, 조건적으로 정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화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불편한 질문에 이 율법사는 당황하여 침을 꿀떡 삼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입에서 그 혐오스러운 종족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방금 들은 이야기의 이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저항할 재간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이 율법사는 그저 빙 돌려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적인 토론을 해서 뭔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이 율법사는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졌구나, 이 사실을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 율법사의 위선에 대한 폭로입니다. 동시에 자애로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 당시 그 질문자뿐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모두의 이러한 그 기만성, 위선을 폭로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얼마나 이 말이 고상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론적으로 이 말을 떠들기는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그 이론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비로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갖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서 행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욱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길에서 강도를 만나 큰 고통을 가운데 있는 이 희생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름 아닌 유대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이 이 폭력의 희생자의 입장에 되어보라,
피해자가 되어보기를 권하시는 것이죠. 원수처럼 여기는 이 혐오스러운 사마리아인이 발길을 멈추고 이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이 유대인의 심정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된 신세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 그저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개개인은 과연 어느 정도나 사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주의자는 그 양을 정확한 양으로 수치로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까지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요 정도 한다면 나는 사람을 혹은 이웃을 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우이웃 성금을 내기도 하고 또 때로 길거리에 있는 그런 홈레스들, 거지들에게 우리는 적선을 베풀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죠. 자, 됐어. 나는 실천했다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한 거라고. 나는 이 이웃 사랑의 명령을 지켰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그 이웃을 단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이란 어떤 막연한 군중, 막연한 일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가 아는 개인으로부터 이웃사랑은 출발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옆에 있는 한 개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바로 이웃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 자기가 만난 그 개인,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한 추상적인 이웃들,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추상적인 일반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사랑한다, 민족을 사랑한다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만난 어려움에 처한 특정한 개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한 고귀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자선단체나 혹은 자선활동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통계화하고 또 기록하고
홍보하고 후원자들을 모으는 일은 필요합니다. 자선단체는 그것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개인적인 자선 활동만으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개인과 한 개인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나의 낭비, 손해는 오직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실제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 마리아의 예입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주님 발에 그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완전히 다 그 주님 발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마리아를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왠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왠지 근사해 보이는, 그러나 막연한 복수 명사, 일반 명사, 이 집합 명사인 가난한 자들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한 특정한 개인을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도 다 치르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본래 낭비, 손해고 희생입니다. 사랑이란 오리뿐 아니라 심리를 더 가주는 것이며 다른 쪽 뺨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으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랑이란 등급을 매겨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사랑은,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내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우리 양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출신이나 피부색이나 종교적 신조 등과 상관없이 단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며 자기 희생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려는 그런 사랑입니다. 율법사처럼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만을 묻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사랑할 표현의 기회를 찾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이런 사랑을 하라라고 이 율법사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든 혹은 사회주의 체제든 그 어떤 체제나 경제혁명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계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편부터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이러한 배타주의, 진영 논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 회피의 태도에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신문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러한 예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길가에서 20대 여성이 길을 가다가 한 괴한에게 강간을 당하고 칼로 난도질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그 당시 그녀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적어도 38명이나 되었던 사람들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정도의 수고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후에 기자가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38명이 한결같이 한 대답이 뭐라고요? 나는 누군가가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뛰어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냉혹한 병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하기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현대 도시 거리에는 이 비유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던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이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마지막 심판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다음이 더 두렵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25장 31절로 45절에 보면 쭉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나열을 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것,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죄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4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라고 그러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무슨 죄라고 그랬죠? Sin of omission, 생략의 죄입니다. 이 생략의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범죄 행위임을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무슨 살인을 하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너무 심하지 않은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왕국이라고요?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랑의 왕입니다. 그 왕국에 사는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사랑의 백성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라 라는 말씀은 이 세계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사회 변혁의 방책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많은 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꾸실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계를 보실 때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후엔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더 큰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게 된 율법사의 첫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의미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선한 공로를 통해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은 이런 사람의 그 망상을 깨트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신은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기만하고 합리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나는 이웃에게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규정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축소한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이 율법사의 견고한 철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것은 대단한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도덕적 파산자다. 이것을 폭로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에 대한 예수님의 폭파 작업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너는 직시하라. 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가서 한번 지키려고 애써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그 철저함을 애누리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우리 편부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이런 식으로 너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너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도덕적으로 실패한 존재인지 너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은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사 자신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땅에 고개를 받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고백을 이 율법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 비유의 목적이죠. 이 비유하기를 통해서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시점에 이르게 된 사람은 이제 더 놀라운 이 비유를 통한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한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처럼 여리고 길을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중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를,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세와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야기가 리얼 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너희에게 명령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사랑을 할 만한 실력이 우리 자신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부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뼛속 깊이 깨달았고 그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실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판별하고 심판하는 날, 그 판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그 판별의 기준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그 문제로 판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은 추상적,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인지 우리는 그 믿음을 실증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시험지가 뭡니까? 오늘 주일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그런 깊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